네, 감사합니다. 네, 전도봉의 첫날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네, 오늘 우리 귀한 정성윤 목사님을 또 목사님으로 모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거룩한 빛 강성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교회를 아름답게 성장시키신 귀한 분이시고요. 올해 은퇴를 하십니다. 저희 교회도 제가 이음할 때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오늘 밤 또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 좋은 교회 또 좋은 성도의 삶을 배우고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성배경 목사님이 제 신대원 입학 동기인 걸 오늘 알았어요. 내가 이제 우리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아주 제일 험악한 시대 다녀가지고 6.25 때도 신학대학원 졸업식이 있었는데 우리 83기만 졸업식을 교수들이 안 해줬어요. 너무 대물 많이 해가지고 미워가지고 교수님들이 83기 졸업식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기들을 전부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회장을 했거든요. 데모 엄청 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름을 다 알아요. 제가 우리가 300 몇십 명이 들어갔는데 근데 성 목사님이 제 동길이라고 생각을 못한 거는 이름은 어디서 많이 들은 사람인데 한 학기만 하고 군대를 갔대요. 그래서 내 동길이라고 생각을 상상을 못한 거죠. 그게 얼마나 신뢰를 했어. 제가 또 졸업하자마자 동기 목용과정까지 585명 동기 회장을 1회 회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동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처음 만나 뵀어요. 할렐루야. 그동안은 동기가 아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제 3년 늦게 졸업은 했죠. 근데 이제 하여간 야, 참 동기도 몰라보고 이거 회장을 하고 이건 큰 신뢰인데 저는 은광교회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김종대 목사님이라는 옛날 훌륭한 어른이 계셨죠. 그 다음에 이동준 목사님이 제가 좋아하는 선배 목사님이었어요. 이게 너무 사람들이 정치적이고 뒤에서 뭘 하려고 술수를 부리고 이러는 것들은 우리는 아주 상종을 안 해요. 근데 이제 이동준 목사님이 좀 뭐라 그럴까 예술적인 그런 감각도 있으시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이게 박정술 장로님부터 그냥 이종술 장로님, 박정술 장로님 맞죠? 예. 아이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노예 일을 어르신들 모시고 제가 그때 많이 해가지고 참 이렇게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 와서 참 감사합니다. 따라하시죠. 충성된 일꾼.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띄워주세요. 본문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누구의 일꾼이에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본문을 보고 푸는 거야. 이게 지비들이 국어를 잘 안 한 증거야. 다시 누구의 일꾼? 그렇지. 이게 소유격이 중요해요. 나는 누구의 소유? 나는 누구의 소유? 네, 또 하나님 그러면 안 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그리스도의 일꾼. 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소유된 걸 알아야 돼. 네.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야. 그렇죠? 네, 난 정씨 가문의 아들이에요. 이게 소유격이 잘못되면 인간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어느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돼?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국익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경제를 좀 진흥시켜야 되고 국민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야 되고 이게 지도자 되는 거예요. 교회 목사가 은광교회 목사는 어디의 일꾼이야?
은광교회의 일꾼이야. 그래서 은광교회를 위해서 자나깨나 죽으나 사나 앉으나 서나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어디서 들어봤죠? 누구 노래예요? 에? 아니, 김소월의 노래야. 그러니까 이게 현철의 노래라 그러니까 괜히 조금 후진 것 같잖아. 이 김소월의 시라는 걸 아는 사람은 없어.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누구 노래라고? 그럼 좀 격이 올라가잖아. 이게 김소월의 시예요. 굉장한 민족 시인, 우리의 서정에 제일 가는 시인. 이제 시인 중에 1위를 지금까지 놓치지 않은 분이 누굴까? 가르쳐 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라고? 김소월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김소월의 시야. 거기다가 현철이가 부르니까 좀 거시기 아니야. 가요도 우리 거예요. 가요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 내 나이가 다 알잖아. 다 알잖아. 찬송을 하는 잘 몰라도 내 나이가 어땠어? 사랑하기 딱 좋은 날. 이게 벌써 이게 다 하잖아. 이게 다. 이걸 모르고 점잖은 척하는 건 이 나라 사람도 아닌 거예요. 나는 신학교에 선교학과에 가요 학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 이제 추억 여행을 하느라고 제가 이제 올해 11월 24일 날 은퇴해요. 나이가 많아서 은퇴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내 나이 방년 64살이야. 만으로 올해 64이라고. 그런데 그 뜻을 품은 게 있어서 빨리 그만두고 더 좋은 일 하려고. 한 교회만 매여 있는 건 깝깝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은퇴를 하는데 부목사들하고 베트남으로 추억 여행을 가자고 지들이 놀고 싶으니까 괜히 나를 빙겨서 내가 뭐지 어린 것들하고 놀러 가면 뭔 재미가 있겠어. 그래서 이제 베트남 여행을 갔어요. 그랬더니 바구니 배가 있어요. 큰 대나무 바구니. 사공이 가운데서 노를 젓고 양쪽에 두 사람이 앉아. 세 사람 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구니를 타고 강으로 내려가면서 이런 베트남 사공들이 전부 내 나이가 어때서 뭐 그냥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대한민국 가요를 부르는데 와 깜짝 놀랐어. 근데 그 강 한복판에 전부 바구니 배가 모이는데 대나무를 꽂아놓고 2명 올라갈 수 있는 무대에 그냥 이렇게 노래방 기기를 놓고 스피커를 놓고 그 한 사람이 있어서 노래를 부르는데 대한민국의 전부 가요만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관광 온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부 같이 따라 노래를 부르고 강이 전부 대한민국 가요판이 됐어요. 근데 목사 20명이 전부 벙어리가 돼가지고 쳐다만 보는 거야. 왜 그럴까? 가사를 모르는 거야. 가사를. 벙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한류의 바람이 부는데 선교사들이 나가서 뭘 불러야 될까? 가요를 부르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성가나 불러 자빠지고 그럼 저쪽이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비행기 타니까 스튜디오스가 서빙을 하는데 뻣뻣하게 서가지고 처먹어라 이래요? 아니면 무릎을 꿇고 이렇게 딱 해요? 받아봤잖아 서비스를. 그래서 나는 선교학과에 가요 3학점을 가요학을 반드시 해야 된다.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올시다. 그래 박수 치는 사람은 3대가 잘 될지어다. 그러면 가요를 한 곡 부를까? 근데 아는 게 없어. 나도 40년간 신학을 하면서 이 세상이 실종돼 버리고 말았어요. 거룩하지도 않은 게 거룩한 척 해가지고 그래서 이름도 거룩한 빛 광성교회로 지었잖아. 세상을 잊어버린 거예요. 물론 남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남았지만 이 세상과 너무 동떨어지면 전도가 안 돼요. 왜 전도가 안 된다고? 세상과 동떨어지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막 그날 여기 전도 안 해도 누구 온다고 그러면 이게 다 메워질 수 있는데 홍진영이 그냥 끝나는 거야.
아, 오늘 참 미우새하지요? 아, 일찍 끝내야 되겠네. 다른 건 못 봐도 그건 봐야 돼. 오늘 홍진영 나올 것 같던데. 예? 맞아요?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아? 예, 여러분 세상과 너무 담을 쌓고 거룩한 채를 하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에 자신 있고 내가 정말 말씀으로 살겠다고 하는 자신이 있다면 전부 담을 헐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마음대로 교회를 드나들 수 있도록 꼬실레이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한 주에 2,000명의 세상 사람들이 드나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전도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전도하면 교회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안 들어오지. 쥐들이 언젠가는 거미줄에 걸리겠지. 드나들게 만드는 거예요. 커피숍에, 식당에, 미용실에, 중고물품 판매점에, 그냥 마트도 있어 교회에. 막 쿠키 공장, 빵 공장도 있고 그냥 별의별 걸 다 해가지고 전부 도서관도 열어놔서 책을 마음대로 가져가라고. 많이 없어져. 책 도둑은 뭐야? 도둑도 아니다. 전부 오픈하는 거예요. 요새 신나는 게 있는데 목공소를 정식으로 세워줬어요. 막 집진기까지 해놔가지고 톱밥 쫙 하면 집진기로 싹 빨려나가게 해놨어요. 30평짜리 현대식으로. 그냥 기계 대패 톱 전부 있어요. 50명이 백향목 선교회 회원인데 3분의 1은 우리 교인, 3분의 1은 다른 교인, 3분의 1은 안 믿는 사람들. 근데 백향목 선교회가 식당 봉사 주일이 됐는데 안 믿는 사람 남자 셋이 와서 3시간 식당 봉사하고 갔어요. 그 팀이니까. 전시회를 했는데 너무 잘 만든 전등이 있길래 나무를 쫙 원목을 만들어서 이렇게 전등을 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냐 그러니까 끝나고 나한테 가지고 선물로 가져왔어. 목사는 칭찬만 잘해도 공짜로 많이 생겨. 근데 안 믿는 사람이 만든 거야. 그분이 와서 나한테 기도받고 갔어. 그럼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이건 모르지. 그 사람 마음인데 그래도 하여간 그렇게 꽃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화 강좌가 지금도 120개를 해요. 우리 교회에서. 전도를 못하게 해요. 교회 오는 사람들은 마음껏 드나들라고. 그러니까 2,000명이 한 주에 교회를 들어오니까 1년에 몇십 명은 걸리지 않겠어. 그 중에 한번 따라서 통을 크게 치자. 쪼잔하게 하지 말고. 예, 그러면 하여간 교회가 막 오픈을 하세요. 막 여기에서 가요를 부르든.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실까?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는 거, 우리가 싫어하는 거지. 예, 우리는 예배 시간에 봉헌송 할 때 강대상 밖을 싹 저쪽에 밀어놓으면 여기서 사물놀이를 봉헌송을 합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재즈 워십을 해요. 막 뒹굴면서 다리를 버쩍버쩍 들고 막 해가지고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눈이 막 토끼 눈이 되고. 그래서 내가 괜찮아요. 뭐든지 처음 볼 땐 그래. 다음엔 괜찮아요. 힘을 얻고 재즈 워십을 하는 거예요. 예. 봉헌송에 뭐 또 하느냐 하면 치어리더도 해요. 치어리더. 유치원에 아이들 발표회 할 때는 누구 거만 찍을까? 손주 거만 찍지. 손주 거만. 그럼 잘할까 걔가 손주가? 이쁘니까. 우리가 여기서 뛰어놀면 하나님이 어딘데 여기 와서 뛰어놀아 그러실까? 기뻐하실까? 마음대로 생각해. 마음대로 생각해. 하나님을 쪼잔한 하나님 만들려면 어디서 무엄하게. 사물놀이를 두 팀이 있어요. 여기서 사물놀이를 한다는 사실. 봉헌송으로 예배 때. 나는 신대원 회장할 때 동도기도원 천마산에서 시작을 여는 걸 사물놀이로 하다가 최훈 목사님이 합동측이거든. 그냥 쏜살같이 그냥 1000m 고지를 차로 올라와 갑자기 달려와가지고 어디서 마귀 노름하던 걸 가지고 여기서 하느냐고. 사물놀이 그 장구, 징, 북
얘네들이 죄가 있을까 없을까? 거기 귀신이 붙어 있을까 안 붙어 있을까? 와, 그게 쫓겨날 뻔했잖아.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부흥회 신대원 사경회를 하기는 했어요. 아, 사람들의 인식이 이렇게 무섭구나. 바위 열리는 천사가 붙어 있고 징은 마귀가 붙어 있구나. 내가 그때 알았잖아. 우리 교인들은 김독수한테 가서 사물놀이를 배워와 가지고 여기서 하는데 너무 잘해요. 이것도요, 박자가 맞고 잘하면 너무 안 시끄러운 거야. 교회가 또 제법 크니까 안 시끄러워요. 예. 그래서 나온 말이 우리 것이 안 해. 우리 게 좋은 것이요. 그 국악 찬양대도 있고요, 국악 중창단도 있고 별거 다 있어요. 그 아실래나 모르겠어요. 장로님들은 아시는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해병 전우회가 교회 공식 기구로 있어요. 주일날 뭐 입고 올까? 해병대 옷을 입고 오세요. 뭘 할까? 주차봉사 하지. 귀신 잡는 해병이 기사 잡는 것은 문제도 아니지. 예. 교회를 내 생각대로 재단해가지고 하나님을 쪼잔한 하나님 만들지 마시고, 니들이 마음이 좁아진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야. 네 마음이 좁아진 거다.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 너무 예수 잘 믿는다고 쪼잔해지면 안 돼. 교회에서 싸움이 나면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싸울까? 처음 나오신 분이 싸울까? 그러면 새벽 기도 안 하고 안 싸우는 게 나을까? 새벽 기도하고 싸우는 게 나을까? 꼭 그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이 온순할까? 적게 자는 사람이 온순할까? 애들을 키워봤잖아. 그게 새벽 기도하고 잠을 못 자니까 성질이 점점 싸나워지는 거야. 그냥 퍼대고 자고 싸우질 말어. 교회에서 인격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63년 된 교회잖아. 그럼 63년 된 교회에 목사님 몇 대야? 4대? 그럼 김종대 목사님 전에 누가 계셨어요? 김우룡 목사님? 김종대 목사님 다음에 김우룡 목사. 아이고, 여기 계셨구나. 그러다 저 대학교를 가신 거구나. 알아. 무슨 일이 있는지를 알아. 그래서 이제 4대시구만. 이건 정말 좋은 교회예요. 예, 이건 굉장히 훌륭한 교회.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빨리 안 바뀌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심성이 괜찮은 편인 거야. 물론 여기에 더러운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 굉장히 성품들이 좋은 거야. 예, 이게 장로님들이 성품이 좋지 않고는 이 일이 안 돼. 내가 지랄스러운 장로도 많이 겪어봤잖아. 지금 장로가 118명 있어. 근데 118이잖아. 그래, 별것 내가 안 겪어본 게 있겠어? 그래서 아는데 정말 훌륭한 분들인 거예요. 교회 분위기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점잖은 모드예요. 점잖은 건 좋은데 마음을 넓히라 이거요. 우리가 소주를 안 까잖아. 그럼 성령 충만합니까? 술 충만하든지 성령 충만하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옛날 충만한 거 우려먹고 삽니까? 지금 충만합니까? 아니, 솔직히 답혀. 과거를 우려먹고 살면 안 돼. 10년 전 짜장 사준 걸 갖고 지금도 내가 그때 짜장 샀지 그러면 안 돼. 그 똥대 가지고 비료대고 다 나간 지 오래됐어. 지금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성령 충만하지도 못한 것들이 그냥 술 충만하지도 안 해가지고 기마이도 없고. 술의 특징이 뭐야? 이거 필름이 끊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음이 넓어지는 거야. 달라지도 않는 미스김에게 막 수표를 꽂아주면서
이런 기마이가 있잖아. 근데 이게 신앙생활 잘 하시는 장로님들은 그 기마이가 오래전에 사라진 거야. 따라하세요. 성령 충만하자. 술 충만보단 우리가 나아야지. 아니 따라하니까 술 충만보단 우리가 나아야지. 아니 제 말이 진리는 아니지만 그럴싸하지요. 이해는 가지. 이런 희한한 얘기를 하는 목사도 처음 만나지. 내가 생긴 건 학자 같지. 그러나 그거 공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아니 공부를 해서 목회를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제가 23년 개척해가지고 6만 명이 왔는데 이 인물로 인물이 좋고 볼 일이야. 물론 내가 그렇게 잘생겼다는 얘기는 아니야. 우리가 중요한 건 누구의 일꾼이라고요? 꼭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에요. 하여간 이유를 불문하고 교회에선 섬겨야 됩니다. 다시 섬기면 좋은 교회 됩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알기는 여시같이 알면서. 장로님들 제가 얘기한 다음에 설거지도 시작하셨다며 옛날에. 정말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벼슬 하려고 목사 되고 장로 된 거 아니잖아요. 예, 저는 교회 개척해서 2,450명 출석할 때까지 제가 문 열고 문 닫았어요. 교회를 사찰 관리 안 두고 화장실 청소했어요. 교역자들이. 그래서 이제 새로 4,000평 교회를 지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래도 해보려고 그랬어요. 도저히 안 되더구만. 그래서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청소를 용역회사에 줬어요. 난 그건 아니라고 봐. 교인들이 교회를 청소해야지. 근데 안 되더라고 그게. 그냥 일 중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난 너무 억울해 그거 못한 게. 그래서 이제 용역회사를 줬는데 그래도 목사와 장로는 섬겨야 된다. 교인한테 지시하거나 명령하면 안 된다. 누구 하나 상처 주면 안 된다. 그래서 혈기도 구단인 내가 한 명도 상처 줘서 내쫓진 않았습니다. 누가 나 때문에 상처받아 안 나왔다고 그러는 걸 한 달 찾아가서 사과했습니다. 안 만나주는 걸 10시 반에 학원 선생인데 퇴근해서 올 때까지 아파트 앞에 기다렸다가 만나서 사과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 주일날 또 안 보여서 전화했더니 목사님 얼굴 보기가 미안하대. 지랄이야. 이래도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한국의 소망이신 한소망교회 앞동네에 등록을 시켜서 그 교회 다니게 했어요. 그럼 그분이 나가서 날 씹을까 안 씹을까? 안 씹지. 그게 교회가 된 비결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된 목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맡기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난 그래서 아싸가 내 목회 훈이야. 아싸 노래방이 아니고 아사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교회생. 아사 교회생. 그래서 내가 속을 빼놓고 죽는 거예요. 저는요 혈기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신대원 들어가 한 달 만에 데모 주동해가지고 잘렸어요. 끝까지 싸워서 학장, 이사장, 재단 사무국장을 내보내고 학교를 2학년 때 점령해가지고 회장이 됐어요. 전국신학대학원 학생대표자 협의회를 만들어 전국 초대 의장을 했어요. 제가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가자 북으로 막 이런 거 하던 사람이에요. 오라 남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태우자 노태우를 태우자 막 이런 거 하고 밀어주자 63층 꼭대기에서 막 이런 거. 와 정말 잘 나갔어요. 졸업하니까 빨갱이라고 받아주는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빨개 이렇게 하얀데.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는 싸우면 안 된다. 교회는 싸우면 망한다. 그래가지고
나는 교회를 위해서 죽겠다. 죽었어요? 살았어요? 양보 조금 했다 이런 얘기요. 근데 양보 조금 한 건 가지고 나보고 훌륭한 목사래. 난 자다가도 웃어. 아이고 내가 개코도 아닌데. 성질은 그대로 있어요. 성질 그대로. 나는요 장로가 뭐라 그러면 저 새끼를 좀 가두고 팰까? 막 이런 생각. 이거만 안 하면 되는 거야. 이거만 잠그고. 이건 속생각이라 이거예요. 제가 지금은 이 골다공증 15년 차예요. 때리면 내가 부러져요. 이 골다공증 때문에. 근데 옛날 내가 이런 거를 했어요. 무술을. 걸리기만 확 눈을 판다 이런 거. 근데 그게 20대 한 거지 지금 한 게 아니잖아요. 예. 난 도장 깨기를 해본 사람이야. 그게 뭔지 여자들은 모르지. 다른 도장 간판 떼러 갔다 이런 얘기요. 우리 사범 딱 야 가자. 그래 가자. 학기 도장 깨러 갔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혈기가 젊은 날 있었는데 한 명도 상처를 주지 않고 교회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너무 참다가 머리가 하얗게 파란 거야. 이걸 어떻게 70까지 미쳤다고 가겠어. 63세로 거룩한 빛 광성교회 끝냈어요. 작년 말에. 끝내고 이제는 후배들에게 목회 좋은 걸 좀 가르치고 통일을 위해서 저 민통선언회가 들어가 기도하고 살리라. 그래서 민통선언회 기도원을 세워놓고 담임 목사는 세워놓고 나는 수도원장이 됐어요. 다음에 나를 거기 와서 보실 땐 검은 탁 이렇게 수도원 복장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거룩하게 내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누구의 일꾼이다? 예, 그의 성품, 그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려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그의 우리에게 대명령이 있어요. 그게 뭘까?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을 좀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오늘 성경 다시 1절, 성경 1절 시작. 자, 뭐를 맡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예수가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예수가 우리 인류를 위하여 구원자로 오셨다. 최고 굿뉴스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 뭐라고요? 예수 자신이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맡은 거예요. 예수를 맡은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증거하는 대사가 된 거예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입니다. 그럼 대사가 품위 있게 살아야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 대사는 품위가 있어야 돼. 한국의 대사로서 한국의 대통령 국민을 대표해서 그 나라에 가서 품위를 지켜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대사로서 세상에 나아가 뭐를 지켜야 된다? 품위. 말이나 행동이나 생활에 있어서 품격이 있어야 돼. 다시 고품격. 그래서 콩나물을 살 때도 깎으면 돼요? 안 돼요? 은광교회 교인인 줄 모르면 깎으세요. 괜찮아. 근데 교인인 줄 알면 깎으면 돼요? 안 돼요? 예.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걸 양보하면 그 사람이 은광교회 교인인 줄 알게 될 때 나로 인하여 저 사람이라면 내가 교회 가고 싶다 이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나는 예수 믿고 최고의 수혜자가 나예요. 나는 내가 변화된 걸 보고 내가 은혜를 받아. 아니 자기가 변화된 걸 보고 은혜를 받아야 정상이야. 난 예수 믿고 인격이 조금 고상해졌다. 아멘. 개격이 됐다. 노멘.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난 얼마나 싸나웠느냐 하면 중3 때 태권도 도장에서 심사 보고 과격해서 쫓겨났어.
그래서 이런 무술을 한 거야. 짐살 보는데 3분 대련을 해요. 야, 그래서 막 딱 일진일합을 겨루어야 되는데 3분을 혼자 공격을 했어요. 상대방이 구석에 처박혀서 못 일어났어요. 관장이 사범에게 뭐라고 귀에 쏙싹쏙싹 하더니 사범이 날 부르더니 너 내일부터 도장 나오지 말아라. 과격해서 심사 보고 쫓겨난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어렸을 때 성격이 공격적이었어요. 난 싸워서 져본 적이 없어요. 싸워서 맡기는 내가 마저도 항복은 반드시 상대편이 해야 돼. 왜? 밤중에 찾아가서라도 문을 두드리고 깨니까 그 부모라도 나와서 항복을 해요. 그게 난 폭탄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못 건드렸어요. 그 곤조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저 전임 전도사 때까지는 담임한테 대들어가지고 1년간 설교를 못하고 쫓겨나진 않았어. 왜? 장로님들이 잘 봐가지고. 근데 야, 좌불안석이더구만. 월급은 나오는데 일은 안 하니까. 야, 그런 경험도 했는데, 야,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개척하면서 교인들하고 안 싸웠다니까.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성질 죽이자, 명령을 행하자. 명령, 대위임 명령이 뭐라고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근데 인격적으로 안 돼도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천당,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렇게 어느 방법을 취하든지 전도해야 돼요. 우리가 품위가 있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전도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저 사람 같으면 내가 교회 다니겠다. 내가 여기는 몰라. 일산 지역에서는 훌륭하다고 소문이 났다니까. 성질이 더러운데 참기만 해도 밖부터는 참는지 않는지 지들이 어떻게 알아. 내가 말을 안 하는데. 난 너무 솔직해가지고 이렇게 까는 거지. 저쪽 동네에서 내가 훌륭한지 안다니까. 참으니까 별 개똥 같은 걸 데려다 패고 싶은 것도 참으니까. 여러분, 인격적으로 고상하고 아름답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야. 근데 교회에서 이런 걸 강조 안 하고 전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막 천국 간다 이런 것만 하니까 이게 개판들이 되는 거예요. 아니, 구원이야 우리가 줘? 가봐야 알지. 성경에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란이라. 그런 말씀도 있다는 걸 알아야지. 성경에 행함으로 구원받는 내용이 많을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내용이 많을까? 구약까지 통틀면 행함으로 구원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행함으로 이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는 건 뭘 말하냐면 정말 행하는 믿음이라야 이것이 참된 믿음이다.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지만 단순하게 정리하면 인격이 변화되고 성화되고 점점 나아지고 날마다 자라가야 그게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판 죽이겠다는 건 아니잖아. 정말이에요. 달라져야 돼.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고 그 나라 가기까지 점점 자라가야지요. 그 나라 가기까지 날마다 자라가네. 그 나라 가기까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더 성화의 가정에 이르러야 그 향기가 가족을 구원하고 이웃 친구들을 구원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갈수록 욕심이 뒤룩뒤룩 해서 교회를 놓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되겠어요? 우리 영혼의 무게가 몇 그램이나 나갈 것 같아요? 모르시는구나. 영혼의 무게가 23g이에요.
침대 저울에 사람을 달아놓고 죽기 전에 죽은 다음에 다니까 23g 차이 나는 거예요. 그 책으로도 나와 있어요. 왜 띵해? 책은 안 보시고. 왜 나만 그런 걸 볼까? 근데 23g짜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싹 올라가야 되는데 50평짜리 아파트를 달면 23g이 올라가겠어요? 못 올라가겠어요? 집 문서만 달아도 못 올라가. 깨끗이 받쳐. 깨끗이 받쳐. 뭐 아멘 기가 막히게 안 하는 거 봐. 아 정말. 또 이때 아멘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집이 없는 사람이야. 참 우리가 하여간 얼마나 눈치 빠른지 몰라. 예, 정말 욕심 내려놔야 돼요. 욕심. 돈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내려놓으니까 제가 은퇴를 다 해도 아무런 소리가 여기도 안 들려오잖아. 내가 많이 처먹었어 봐. 뭐 정성진 목사가 은퇴비를 얼마 받았대. 이게 전국에 소문 나가지고 마지막을 그냥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거야. 다 내려놨죠. 내가 돈 얘기가 장로들이 얘기한다는 얘기를 듣고 당회를 소집해가지고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 내가 결정한다. 퇴직금 1억으로 한다. 그래서 1억을 2주 후에 가불해가지고 헌금하고 끝났어요. 그래 조용한 거예요. 목사가 많이 먹는 게 좋아? 조금 먹는 게 좋아? 솔직히 말해. 솔직히 큰 차 타는 게 좋아? 작은 차 타는 게 좋아? 솔직히 얘기를 해. 큰 차 좋아한다고 트럭 주지 말고. 나이가 총각 집사 출신이야. 25세. 그 집사들의 마음을 모를까? 다 알아. 근데 내가 왜 마지막을 돈 때문에 망치겠어? 누구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첫째, 온유하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두 번째, 그의 명령을 행해야 되는데 최대의 대위임 명령이 뭐라고요? 전도의 명령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해라? 전도해라. 교회가 이렇게 전도 행사를 하는데 63주년 기념으로 나도 한 영혼은 구하겠다. 이런 믿음 오늘 꼭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3대가 잘 될지어다. 두 번째 아멘은 약발이 없어요. 첫 번째 하세요. 첫 번째 바닥바닥하게 하세요. 여러분 정말 교회가 이런 것을 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청청시야 어른들을 이고 사는데 얼마나 힘드실까. 정말 목사의 심정을, 집에 목회자 전도사 뭐 이렇게 있는 사람, 사돈의 8천이라도 목사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집이들은 좀 알 거야. 당신은 모르실 거야. 다른 사람은 잘 몰라. 우리 큰형님은 82세 된 장로님인데 담임 목사가 지금 8년째 사모님이 교회를 안 나와. 사모님이 몇 년째 교회를 안 나온다고? 8년째 안 나와.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우리 형님 때문에 안녕하셔. 우리 형님이 장이중앙교회 개척한 장로거든. 39에 장로 되셨거든. 그 장로님들이 한 번은 나를 찾아왔어. 장이중앙교회 우리 모교회 장로님들이. 목사님, 우리 목사님을 내보내야 되는데 정장로님이 말을 안 들어요. 이러는, 우리 형님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형님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안 돼. 옛날 이인구 목사님하고 싸워서 개피 본 적이 있잖아. 목사님하고 싸우고 2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쫄딱 망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우린 죽진 않았으니까 어떤 계열에 들어갔을까? 쫄딱 망한 계열에 들어간 거예요. 내가 그게 19살 때 다 체험했거든. 목사와 싸우면 어떻게 된다? 죽거나 망한다. 우리 형님이 그게 각인된 거야. 망해봤걸랑. 그리고 동생 셋이 목사예요. 제가 17살 차이예요. 우리 형님하고. 아들 같은, 아버지 없이 자랐어요. 내가 길동이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불러보질 못하고 자랐어요. 아버지가 안 계셨던 건 아니야. 아버지가 품이 넓어서 2집 2마누라를 거느리신 거지. 난 4살 때 헤어져서 막내인데 우리 어머니의 7남매, 우리 아버지의 11남매 막내야. 뭔 말인지 이해가 가죠? 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품이 넓으셨어. 이제 이렇게 하느라고 나중에 작은 하나님하고 사느라고 나는 아버지를 모르고 자랐어요. 명절에 가서 네 아버지다. 그럼 뻘쭘하잖아.
그래서 아버지랑 못 불러봤다니까. 그 아버지 없이 자랐는데 큰 형님이니까 아버지 같은 형님이잖아. 반말을 안 하세요. 내가 목사니까. 아우 목사님 이러세요. 예. 나는 그러면 내가 형님한테 반말할까? 아버지 같은데. 내 이제 끝내기 전에 형님한테 한번 저 해외를 갔다 오시든 어디 여행을 갔다 크게 한번 쏠라고 그래요. 예. 왜냐 아버지 같은 형님한테 마지막 잘 한번 해야죠. 갚아야지. 얼마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냥 자기 딸 셋이나 개척할 때 보내주고 월급에서 11조를 교회 드리고 나한테도 11조 하시고 이렇게 도와주신 형인데. 근데 하여간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딸들이 그냥 딸만 넷인데 복을 받아가지고 사위들이 막 한 사위 나와서 매일 냉장고를 다 채워드리고 한 사위 용돈 다 드리고 선교사 나가고 미국에서 목회하고 그런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사위들. 야 목사님한테 잘하니까.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목회가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이 교회는 좋은 교회지만 너무 많으시잖아 층층. 그렇다고 돌아가시라고 기도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이 목사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얼마나 어려우실까.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이게 얼마나 어려울까. 따라서 돕자, 기도하자, 전도하자. 전도 행사를 하자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안 오면 이게 누구 책임이야? 무조건 목사 책임이야. 장로님들이 저래 많으면. 그걸 모르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전도 행사를 하고 할 때 왜 강사를 이런 사람을 데려오겠어? 여러분들에게 전도하자 그런 얘기요. 따라서 나도 전도에 동참하겠습니다. 부직갱이라도 가지고 오겠습니다. 강아지라도 데리고 오겠습니다. 시장 아줌마라도 물건 다 사가지고 데리고 오겠습니다. 간단해요. 이 좌판에 있는 할머니 이거 다 주세요. 근데 배달을 좀 해주셔야 되겠네. 그래 끌고 와가지고 여기 예배 드리고 갔어요. 그럼 다는 거예요. 하루 마수거리 했잖아. 예배 드리고 갈 수 있는 거지. 그 뭐 비싸지도 않아. 많이 살 것도 없어. 하여간 어떤 모양이라도 이렇게 하자고 할 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돕기 이전에 목사님 돕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같은 것들의 도움이 필요가 없으셔. 혼자도 자존하시고 스스로 계시고 너무 자족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행복하게 하나 되어 무엇을 하고자 할 때 전부 동참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더블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여러분들이 이제 점잖은 박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올 거야. 왜 시장에서 쓰는 말을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쓰니까. 이것도 은사요. 제가 무슨 말을 할 줄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제가 시를 줄줄 외워요.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 내 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리야. 시를 1시간 하래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지은 시를 소문전도 보여주세요. 제가 이제 전도에 대해서 쓴 건데 너무 간단해요. 소문전도. 이게 제목이에요. 누가 지었다고요? 제가 이제 시집을 곧 은퇴하면서 내는데 시집에 나오는 얘기예요. 시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소문이 전도한다. 뭐가 전도한다고요? 근데 이제 소문이 나야잖아. 그럼 따라서 베풀면 소문난다. 사랑하면 소문난다. 화목하면 소문난다. 싸우면 소문날까 안 날까? 나지. 싸우면 소문나는데 그래서는 안 와. 좋은 소문이 나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재밌으면 소문난다. 잘 먹이면 소문난다. 잘 놀면 소문난다. 신나면 소문난다. 그 다음에 나와라. 소문난 맛집, 소문난 빵집, 멀리서도 온다. 소문 듣고 찾아온다.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 하도다. 이게 어디서 많이 들은 말씀 같지 않을까?
예? 잘 생각해봐.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 진하도다. 어디에 나올까? 스바야 왕이 누구 찾아왔어? 솔로몬을 열왕기상 10장에 찾아와서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 하도다. 할렐루야. 예, 저게 그 성경을 말하는 거야. 소문이 전도한다. 따라서 소문이 전도한다. 이것이 전문이야. 못 알아들을 말이 하나도 없잖아. 요새 시는요, 뭔 말인지 모르는 게 많아. 그냥 시도 아닌겨. 시는 알아들을 수 있어야 시지. 보세요.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이 교장 선생님을 끝낸 한 70 넘은 어른인데, 경상도 분인데, 이분이 기가 막힌 시를 요새 많이 썼어요. 혹시 풀꽃이라고 하는 시를 아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풀꽃. 정말 풀꽃도 모르는 분들하고 내가 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비애감이. 풀꽃이 이래요. 따라서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게 전문이에요. 17자밖에 안 돼요. 근데 보세요. 풀꽃이라고 하는 건 장미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이런 밥풀꽃, 별꽃, 냉이꽃, 꽃다지 요체만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예뻐요. 제가 꽃사진 전문가예요. 11월 9일부터 꽃사진전 3번째 해요. 카메라로 찍은 게 아니라 핸드폰으로만 찍은 걸 가지고 5만 장 갖고 있어요. 핸드폰으로 찍은 꽃 이름을 거의 알아요. 꽃을 제가 너무 사랑하거든요. 제 첫 번째는 교회고요. 두 번째는 꽃이에요. 요새 순서가 바뀌었어. 첫 번째가 손주가 돼버렸어. 난 손주 보지 않은 것들은 인생을 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이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리니치 천문대의 표준시가 바뀌고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바뀌는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일이다. 이것도 제가 쓴 시요. 정말 이게 좋아하는 건 알게 되거든요. 그래, 풀꽃이 뭔지를 아니까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냉이꽃, 꽃다지, 민들레 아름답거든요. 보리뱅이, 별꽃. 보리뱅이 아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거의 모르죠. 요만한 것인데 예뻐요. 오래 보아야, 오래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스러워요. 근데 이걸 인간의 문제로 치환해가지고 너도 그렇다. 절창인 거예요. 근데 꽃을 알아야, 시를 알아야 이게 절창인지 아닌지 알지. 우리가 아는 것만큼 보이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것만큼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죠. 여러분들이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에 나가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거두는 것은 누가 하신다고? 뿌리라 이거요. 뿌리라. 그래도 그날은 한 명은 데려와야 되잖아. 이건 강제 구인장을 발부해서라도 그러기 위해서 미리 먹여놓고 삶아놓고 구워놓고 모시고 와라 거예요. 그러면 제일 하늘의 상급이 많은 게 뭐냐? 사람을 전도하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 전도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렇게 저녁 부흥회 한다 그러면 목사님 몇 시에 끝나는 게 정상이에요? 8시 반. 8시 반까지 동의하세요? 네, 할렐루야. 자, 일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95%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여 디아코노스. 내가 지금 박사 앞에 정말 이런 말을 쓰는 게 좀 위험한데 디아코노스 맞죠? 예, 할렐루야. 난 또 이게 기억이 잘못해서 난 헬라어는 헬렐레 하다가 끝났거든. 데모만 하다가 시험에 들어갔는데 헬라어를 보니까 모르겠어. 시험지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교수님한테 전화가 왔어. 회장님, 회장실이 거창에서 임원 24명을 거느리고 하구회비 1억을 1년에 걷는데 그때 벌써 몇십 년 전이요. 30년 전에. 파워가 막강했어요. 교수들이 학생 회장 앞에 벌벌 떨었어요. 신학대학원 내가 셌어요. 그랬는데 교수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시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글쎄요 그랬지. 가지고 나왔다고는 말을 못하고 그랬더니 어떻게 할까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아니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교수님이 재량권이 있으시지요. B 플러스 나왔어. 죄를 졌잖아.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은퇴하신다고 얘기를 듣고 죄는 다 사함을 받아야 되니까 헌신 예배를 초청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강사비를 더블로 드리고 교수님한테 고백을 했지. 교수님, 내가 그때 시험지를 안 냈는데 점수를 주셔서 제가 졸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일을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교수님이 학생은 많고 기억을 못하죠. 드릴 만하니까 드렸겠죠. 그래서 면제를 딱 받았어요. 나는 죄는 다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누구냐? 성유리 아버지인 성종현 교수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진 걸 다 하나님 앞에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도 전부 이렇게 고백하고 화해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디아코노스 이런 걸 쓰라고 그러면 거의 땀 흘리고 원어로는 못 써요. 그러니까 한글로 쓰는 거야. 그런데도 교수님이 계시니까 굉장히 위험하거든. 근데 디아코노스가 뭐냐면 섬기는 자 그런 뜻이에요. 섬기는 자. 일꾼은 뭐 하는 사람? 섬기는 자예요. 교회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폼 잡고 남을 부리고 명령하라고 부름받았어요? 섬기라고 부름받았어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발 씻기세요. 교회에서 절대 폼 잡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뒤지게 얻어 터질 가능성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천국은 가겠지. 그래도 연병장은 일단 좀 돌아야 돼. 낮은 포복 높은 포복 쪼그려 뛰기 이런 게 봉체조 이런 거 좀 해야 돼. 그게 공짜로 되는 게 어디 있겠어 세상에. 너 그렇게 장로 돼가지고 폼 잡았지? 너 목사 돼가지고 많이 처먹었지? 그러면 다 그거 다 받는다고. 아니 그렇게 했어요? 안 그렇게 했어요? 상상들 하셔. 나도 몰라.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만은 다 디아코노로 쓰는데 디아코노스가 아니에요. 따라서 휘페레테스. 이게 진땀이 나는데 교수님 앞에서 이 테스가 맞아? 타스가 맞아? 테스 맞아요? 정말 공부 안 한 죄가 이런 데 나타나는 거야. 해피리면 오늘 내가 신약학 박사인 줄 오늘 알았어. 정말. 휘페레테스란 뭐냐 하면 휘포 밑에서 에레테스 이게 노를 젓는 사람 이런 뜻이야.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자. 따라서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자. 벤호 봤죠? 벤호 봤죠? 배 밑에서 노예가 돼서 노졌잖아요. 배 밑에서 노를 젓던 노예가 배가 적선하고 부닥쳐서 물이 컬컬컬컬 들어오면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뭐가 채워져 있어? 쇠고랑 착고가 채워져 있으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 이건 제가 해석한 거예요. 이건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제가 최초로 해석한 놀라운 건데 배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게 휘페레테스예요. 따라서 교회가 살면 나도 살고 교회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 이게 휘페레테스예요. 우리는 교회와 공동 운명을 타고났어요. 따라서 운명 공동체, 공동 운명체. 나는 은광교회와 운명을 함께하는 휘페레테스입니다. 여러분 꼭 이걸 잊지 마세요. 꼭 잊지 마세요. 그래서 교회가 은혜로워야 돼요.
교회가 은혜를 와야 돼요. 장로님들은 70세까지 반드시 끝까지 충성해야 돼. 뭐 광성교회는 65세에 끝낸다, 뭐 6년, 그거는 신도시 젊은 것들이 내레빌로 서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안 돼. 이렇게 지금 이거 왜 염색들을 다 해가지고 변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젊은 것들이 세고 셌어요. 7,000명이 재직이 있는데 7,000명 재직의 중위 연령 가운데가 42살이에요. 그러니까 절반은 42살 아래라는 거 아니야. 그런데다 공부도 일산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학력이 높은 도시예요. 뭐 배운 것들이 세고 셌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수 집사만 800명, 권사가 1,500명 있으니까 얼마든지 임기제 6년도 하고 65세까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80세까지 앞으로 해야 될 걸. 예. 앞으로는 목사도요 구할 수가 없어서 끝까지 하는 시대가 옵니다. 일본의 3분의 1이 교회가 비어 있는 걸 아십니까? 무목교회, 목사가 없는 교회. 일본어만 잘하면 한국에서 지금 전부 일본 갈 수 있습니다. 교회 담임으로. 물론 먹고 사는 건 조금 어렵지만 일본 사람들은 20명만 모인 목사 먹여 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우리 교회의 처지를 알아. 장로님들 70까지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네, 장로님들은 끝까지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끝까지 충성. 자, 보세요. 이 충성이라고 하는 건 따라서 충성된 일꾼. 시간이 있나 이거? 자, 이 충성이라는 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따르세요. 작은 일에 충성. 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느냐? 목동 시절에 너무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일하는 걸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이스라엘의 전 목동 중에서 야 이놈이면 이스라엘의 왕 세워도 좋겠다 찍으셨다고 시편 78편 끝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정말 얼마나 충성을 했느냐? 그것이 또 역대상 11장에 나오잖아. 이렇게 말해요. 사울왕 앞에서 이제 내가 이제 골리앗하고 싸우겠다 그러니까 너무 가소롭진 않잖아. 믿음직하니. 그랬더니 이래. 내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어린 양을 물어가면 사자의 수염을 붙들고 늘어져서 어린 양을 건졌습니다. 곰의 아가리를 찢고 어린 양을 구했습니다. 아니 노가리 같지 않아? 죽으려고 환장했나? 이게 과장법을 이냐 아니냐를 얘기를 하기보다는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작은 일에도 충성했느냐를 얘기하고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목동 시절에 눈여겨봤다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일에 충성하자? 지금 우리가 작은 일이 뭐야? 20일 날 전도하는 거예요. 이 작은 명령, 작은 축제, 작은 행사에 충성하는 걸 눈여겨보신다니까. 작은 일이라고 소홀히 하는 사람은 다음에 안 쓰세요. 하나님이. 이게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스탠다드 오일의 영업사원 하나가 있었어요. 이 영업사원이 얼마나 어벙한지 다른 사람들은 그 영업사원하고 이제 다른 도시에 가서 숙박하다가 호텔에서 그 숙박계를 쓰면 거기에다 그냥 자기 이름하고 주소 쓰잖아요. 근데 이 존 아치볼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과 주소를 쓴 다음에 뭐라고 쓰냐면 스탠다드 오일 한 통에 4달러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동료들 사이의 별명이 한 통에 4달러야. 야, 너 왜 그거 시시껍적하게 그런 거 써? 이거 보고 우리 기름 시킬 줄 아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먼 도시에 가서 급히 늦게 들어가가지고 호텔 숙박을 쓰고 들어가서 씻고 누워서 자려고 하다 보니까 한 통에 4달러를 안 썼어. 옷을 입고 나서 다시 숙박계 주세요. 그래서 숙박계를 쓰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이제 또 쓰려고 신사 하나가 왔다가 그걸 보더니 그거는 왜 쓰세요? 묻는 거예요. 이거 보고 우리 회사 선전이 돼가지고 너가 시킬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때 그 신사가 씩 웃고 자기 이제 들어가 잤어요. 일주일 후에 본사에서 존 아치볼드 씨 본사로 와주세요 연락이 왔어. 본사에 갔더니 회장님이 보자입니다. 내가 뭐 잘못했나? 그리고 회장실 똑똑 들으니까 들어오세요. 들어갔더니 어디서 많이 본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누굴까? 뒤에서 숙밖에 보면서 그거 왜 쓰세요? 그랬던 분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인류 역사의 가장 부자는 록펠러야. 록펠러가 난 당신과 같이 충성된 사람을 곁에 두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비서실에 근무할 수 있겠습니까? 이따마다요. 그날로 비서가 된 거예요. 10년간 일했어요. 그랬더니 10년 되는 날 사장이 부르면서 식사를 하더니 당신은 이 회사를 맡을 만한 경영 수업이 다 끝났습니다. 오늘로 사장으로 임명합니다. 존 아치볼드 컴퓨터를 쳐보세요. 스탠다드 오일의 사장을 한 전설적인 사람. 바로 작은 일에도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지위를 사슴의 발과 같이 높였다. 할렐루야. 따라서 작은 일에도 충성, 끝까지 충성.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가 다 잘 알지만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있는데, 헤브론에 살 때 아버지가 17살 된 요셉을 부르더니 형들이 저 양 치러 갔잖냐? 거기 가서 양 잡아먹는지 잘 치는지 가서 보고 와라. 그러니까 요셉이 가요. 그때 어디서 살았다고요? 얘기를 했잖아. 헤브론. 형들을 찾아갔어요. 세겜이에요. 이게 제가 정약용 선생님의 5대 후손이에요. 그래서 우린 실증주의자이기 때문에 이걸 자루 가지고 가서 재봤어요. 그랬더니 95kg예요. 세겜에 갔더니 형이 있어요, 없어요? 형들이 없어요. 여기 목자들한테 물어봤더니 저쪽 도단 쪽으로 가던데 도단이 몇이냐? 20kg예요. 이게 직선으로 120kg니까 곡선으로는 150kg 내지 이것이 적어도 200kg예요. 옛날 산을 넘고 물 건너 17살짜리가 끝까지 충성하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셔서 얘를 애굽의 국립대학에 보내야 되겠다. 형들의 손을 빌려서 애굽의 국립대학을 보내서 경호대장 집에서 군사학을 배우게 하시고 감옥에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에 전부 농림부 장관을 만나게 하시고 경제부 장관한테 전부 공부하게 하셔서 그 장관들이 추록하고 나서 몇 년 후에 바로가 부르지요? 성경을 똑바로 보지. 2년 후에. 2년은 박사학위 쓰는데 들어가는 시간이야. 등록금 냈어, 안 냈어? 안 냈지. 국립대학교는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전부 해서, 그래서 정치학 박사, 경제학 박사, 군사학 박사를 마스터한 후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쥐뿔도 모르는데 어떻게 국무총리가 돼? 하나님이 작은 일에도 끝까지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요셉을 주목하셔서 그를 국무총리에 올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최선을 다해 충성. 다시 죽기까지 충성. 요거는 하지 말자. 요거는 목사님이 하고 여러분은 죽기까지는 하지 말자. 따라하세요. 작은 일에도 충성, 끝까지 충성, 최선을 다해 충성. 지금은 먼 목표를 봐지 말고 10월 20일 날 뭐 하는데? 꼭 한 영혼 구원하자. 할렐루야. 뭐 시간만 있으면 밤새 해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얘기도 이게 타임을 어기면 죄인 줄 알아. 이쯤에서 끝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꼭 전도 행사에 되도 않는 목사가 와서 그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인쳐 주셔서 꼭 여러분 전도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소문난 교회 전도 행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성된 마음을 주셔서 작은 일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충성함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도록
전도 행사가 차고 넘치게 하셔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꼭 된다, 우리들이 체험하게 도와주셔서 더 큰 일, 주님이여 이제 교회를 재개발하고 다시 세우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놀라운 간증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